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축복을 받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가나안 사막 땅에서 우물을 얻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솟아오르는 우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부엘사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26장 2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는 내 모든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자손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이삭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 그랄 글짜기로 가서 장소로 옮겼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세 개의 우물을 팠는데, 첫째 우물이 에색이요, 두 번째 우물이 신나요,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이라는 이 우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셈의 근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반드시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지역이므로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은 거처를 그랄 골짜기로 옮긴 후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종들은 성도를 의미하고, 셈의 근원은 원어적으로 생명샘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생명의 말씀,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우물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모든 것 중에 우선은 영적 생명을 주는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물은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물은 가장 귀한 생계수단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수돗물이야 쉽게 공급되니까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생명같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파야 먹을 수 있고, 우물을 파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물이 중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의 우물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과거 2조 태종 1415년에 한양으로 도시를 옮긴 후에 식수 해결을 위해서 5가구당 1가구씩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는 5가구당 1개의 우물을 파라는 역사적 명령이 내려졌던 역사적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판 우물이 4만여 개, 개인이 판 우물이 4만여 개, 8만여 개의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물이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판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는 곳이므로 복음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의 개념은 절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질 물질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축복은 우물과 같은 영적 생명을 주는 교회가 바로 축복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의 은총이요 천국의 방주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행진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생명처럼 보화처럼 보아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성전을 생명처럼 보화처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전과 함께 살고 성전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전이 헐리면 망하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면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결국 그 일을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1606년에 세워진 것으로 청교도들이 보스턴 프리무스 항구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영국에서 금광을 캐기 위해서 이 마을에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마을의 모습은 마을의 가장 중앙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해에는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고 120명이 왔는데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한 집 빈터가 남아있는데 그곳에 이 같은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갔는데 부인과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다가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고 비참하게 학살당한 장소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이마만큼 청교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스위스를 제가 다녀왔는데 스위스는요 마을의 가장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목사 관절을 가장 잘 짓고 반대편에는 시장 관절을 짓고 그 마을과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의 행정을 펴되 목회자의 참을 받아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가보니면요 면적도 적고요 온 주위가 바다만 있습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먹고 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6만 불 이상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중립국가, 평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별로 지하자원도 없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세계에서 후한 나라가 되었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우물이 축복이라면 성도에게는 교회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이 장막을 옮기고 우물을 가장 먼저 팠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항상 지키면서 세우면서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진리의 생수를 마시는 영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색의 우물과 신나의 우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들이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우물을 뺏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두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다투었는데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신나라고 하는 의미는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교회 시대에 다툼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입시전쟁, 운전하면 교통전쟁, 주차할 때는 주차전쟁, 직장에서는 승진전쟁,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교회의 영적 전쟁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딸들과의 전쟁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율법의 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불법과 거절을 쌓는 이재양 개딸들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세기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의 발생은 환경의 도전과 인간의 응전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육의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서로 간에 싸움과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으로 싸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24절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며 다툼이 난지라고 말씀을,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강하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점점 발전하여 나중엔 대적의 당해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상처투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신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파당이 생기다가 싸우다가 결국 원수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개신교와 천주교의 싸움, 서로 원수가 되었고
결국 구해에 달하는 십자가 전쟁이 남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9번 8번 싸웠는데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역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툽니다.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한국 장로교 교단이 지금 분열하여 120개 교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갈라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조금 다투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싸움을 싸우고 다 자기가 성경적이고 자기가 신앙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다들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툼의 결과 오늘같이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툼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자들은요, 숯불에다 숯을 놓으면 얼마나 불이 호를 타겠습니까? 타는 나무에다 나무를 올려놓으면 얼마나 불이 더 타겠습니까? 이마만큼 다툼은 시비를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또는 다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다투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다툼에서 화목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1편 유명한 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교회에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 주님은 말하건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쌈터로 알고 약한 사람 공격하고 말하지 않으니까 밀어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셈 르호봇의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두 우물을 다 양보하고 셋째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우물에서도 물이 펑펑 쏟아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르호봇인데 원어적으로 넓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넓은 땅을 줬다는 것이요 축복을 주는 것이요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화목하고 다른 우물을 봤더니 넓은 장소 르호봇을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고 다투지 아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약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게 됐을 때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고 화목하면 되는데 서로 반성하지 않고 서로 대적하고
원수 삼아서 화목을 깨버리고 다툼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우리가 장소를 넓게 하셨다,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면은 넓은 장소를 주시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저 싸움만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만 나면 퇴적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요소만 찾고 앉았고, 하나님의 축복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 40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팔아 나눠주는 유무상통하고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장하여 구원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소 수석가들에 의하면 모인 숫자가 2만 명이 넘는 그 시대의 예루살렘에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서로 나눠주고 물질 사랑을 유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장소를 넓혀주시고 번성케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툼을 없애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 처치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싸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한 부부가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며칠은 행복했는데 그만 한번 다투고 나서는 사이가 멀어집니다. 절대 둘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둘은 결별하게 되고 20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고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분노가 치밀어서 나가는 남편을 저주하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내용을 그린 것이 부부싸움 화이트 처치가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조그만 싸움에 서로 교만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사과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은 1000번 만번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부족을 내가 메꾸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내 부족을 남이 메꿔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파트너이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이웃에 하나님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남교회 사람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70년 됐을 때에 이 교회 역사를 쓰고 싶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싸우고 내보내고 몰아내고 이런 역사만 있었으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깨닫고 앞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산남교회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런 생각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침 우리 산남교회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노예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거를 잘 되살려서 우리들이 앞으로 혼합한 생활을 해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준 중에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은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얌전히 앉아있는 성품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강제로라도 사랑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랑으로 끈안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의 죄악을 바라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더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르호봇 우물을 판 후에는 블라셋의 그랄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자녀를 번성케 하고 장소를 넓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세 번째 우물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다툼이 그치고 다툼이 없어질 때 이삭의 축복 같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에색과 신나를 떠나고 르호봇 같은 우물의 단계에 우리는 머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태저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노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서요, 그게 발각이 났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양심적으로 잘못을 느끼기는커녕 내 말꼬리를 잡아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죽이고요. 제가 관두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더니 에색이라는 곳에서도 다 다른 데로 갔고,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어 메꾸니까 르호봇에 가서 팠는데 우물이 펑펑 났고, 그 이름이 넓은 장소여 내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르호봇 같은 우물의 축복을 받아서 화목을 이루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 장소가 넓어지고 내 자손이 번성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 번의 우물을 다 양보하고 세 번째 가서 르호봇 우물을 팠더니 내 장소가 넓어지고 내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넘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이삭의 르호봇 우물을 잘 본받아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를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장소가 넓어지고 내 자손이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